네, 오늘은 참된 신앙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자족하는 마음에서 떠나 이 탐심의 마음에 사로잡힌 최초의 인물이 누군가 하면요, 바로 우리의 조상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중에서도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번역하면 럭셔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또 사치스러울 만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돈을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갖고 계시든 또 어떤 부유한 삶을 사시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책망하시거나 나쁘다고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원론을 배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시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집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 부유해지기를 소망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또 우리 교회도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점점 더 좋아진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곳에서 모든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곳은요, 물이 풍부하고 세계의 4대 강이 흘러가는 그런 발원지이면서 모든 곳이 금으로 지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각종 좋은 보석들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마치 우리가 앞으로 이제 천국에서 누릴 그런 가장 최초의 어떤 모습이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느 한 가지 배제하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거 하나만은 따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이 잘 아시는 선악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뭐 그런 나무라,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선과 악의 그 기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으로 이 탐심에 물들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는 그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땅에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요, 아담이 이 한 가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를 얻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한 가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 이 한 가지를 결국에는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또 타락의 시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돈을 사랑함이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은 그냥 한 단어입니다. 돈을 사랑함이라는 한 단어예요. 그래서 탐심, 탐욕입니다. 탐심과 탐욕이 일만하게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데, 바로 이 아담이 이 죄에 넘어가고 결국은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죄의 이 사슬에서 얽매여서 또 이 죄를 극복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 할 때 이것은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고 이 바로 탐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탐심에 빠진 자, 탐심으로 가득 찬 자는 온전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걸림이 되고 또 신앙에서 미혹이 되고 또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의 눈이 어둡다. 돈의 눈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 바로 돈의 신 플루토스라고 하는 바로 이 신은 장님이죠. 그래서 탐심에 사로잡히면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이웃도 볼 수 없고 돈만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에 눈이 어두운 이 아담 이후의 인생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땅과 세상에 있는 물질만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죠. 그래서 이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돈하면 돈 사람이 된다. 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돈 하다가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탐심에 사로잡혀 살다가 결국은 장님도 되고 돈 사람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요, 어떻게 하면 이제 바울 다음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이 디모데가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지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교회들에는 왜 문제가 생기는지, 성도들은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는지, 이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교회가 온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를 오늘 보면 6장에서 그것이 바로 탐심 때문이다, 탐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바울은 탐심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 바로 이 돈 문제죠. 돈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서로 심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부해,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물으면은 그래야 먹고 살잖아, 그래야 돈을 많이 벌지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그래서 이것이 가장 좋은 삶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몰아붙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것에 중독되기도 하고요, 이것에 또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바로 오늘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첫 번째로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이 3절 처음 부분에 보면요, 누구든지, 바로 이 성도님들 누구든지, 목사, 장로 누구 예외 없이 우리 성도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교훈에 관해서 1장부터 설명하는데요, 특별히 4장에 가면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말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신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오늘 6장에 탐심의 마음, 탐욕의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금강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이 딱 한 분 계세요. 안수 집사님도 딱 한 분. 장로님은 귀에서 안 계십니다. 그런 시골에는 장로님이 계신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고 장로님을 못 세웠어요. 그 권사님 남편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사업에 빠지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유람선을 배를 한 척 새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수식을 하는데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셨었고 그리고 부인이 또 권사님이시기도 하고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진수식을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결정이거든요. 시골에서 고사 드리고 굿하고 점 보고 이런 것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그 어마어마한 몇십억짜리 배를 진수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정말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배가 되기를 설교하고 또 열심히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정말 이분의 사업이 잘 돼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이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받는 그 복을 사람들이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르스도 오고 뭐도 오고 메르스도 오고 하여튼 계속 뭐가 와요. 그래서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다가 아예 정점을 찍은 게 코로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복 받아야 될 텐데 이제 예배 드렸더니 목사님 더 안 좋아집니다. 이런 말 들을까봐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점점 경기가 어려워지고 사업이 안 되는데요. 교회에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요. 어성경 읽어진에도 수료하시고요. 그리고 성경도 읽으시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잘 벌고 이렇게 물질이 풍요할 때는 죄만 짓고 살았는데 물질이 없어지고 그리고 사업이 안 되니까 정말 이제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이 보이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 와서 늘 기도하시면서 또 성도님들이 어려워지면 교회도 같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그때 당시 좀 어려웠는데 항상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렵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힘냅시다.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장 목사님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함께 기도합시다. 이 말이죠. 가장 듣기 힘든 말은 뭘까요? 목사님 어떡하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뭐 하나님도 아니시고 목사님 책임지세요. 제가 어떻게 책임져요? 네, 참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든데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 기도하자는 말. 이분이 그런 말씀을 늘 하시는 겁니다. 요즘도 경기가 좋지 않아서 참 우리 힘든 가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미혹되어 점 보고 굿하고 귀신의 그런 교훈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과 이단들이 틈타는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신앙생활하니까 뭐가 또 잘 안 풀리지. 또 신앙생활하니까 오히려 복을 못 받으니까 오히려 자녀의 복, 조상의 구원, 사업의 복을 받으려면은 이 이단의 또는 사탄의 가르침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꼬드겨서 복 받는 명목으로 헌금과 물건을 구입하게 합니다. 어떤 이단은 조상을 천국에 보내려면은 직계는 70만 원, 그 다음에 120대까지 지옥에 있는 조상을 구원하려면은 500만 원에서 3,300만 원까지 내야 된다고 합니다. 왜 500만 원이냐면 천국도 이렇게 좀 등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네, 빌라에서부터 저 최고급 빌라까지 이게 있으니까 그 가격이 달라요. 이게 2015년도 자료니까 지금은 또 많이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네, 참조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탐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일이 안 풀리고 또 뭔가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신앙을 떠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탐심과 탐욕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교회 안의 분쟁의 거의 대다수가 바로 이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본당파가 있고 교육감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정말 단순한 겁니다. 그 에어컨 설치하는데 뭐 한 4천만 원 정도인데 이것의 판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뭐 이런 아주 사소한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그냥 둘로 쪼개지고요. 그런 작은 이익 때문에 교회가 싸우죠.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싸운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가려두고요. 마치 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처럼 크다 아데미여 그 수익이 떨어진 것 때문에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일으켜 놓고 전부 데모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그 수익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하지 않고 이익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하지 않고 아데미 여신의 명예가 훼손됐다 뭐 이런 이야기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이제 폭행하고 또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이야기처럼요. 교회가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는 순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홍정길 목사님께서 이번에 종교인 최초로 교육 부분에서 인촌상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혹시 인촌상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번에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회에 아주 큰 공을 세운 분들, 그래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좋은 일을 한 분들을 찾아서 이 상을 주는 그런 상인데요. 2019년도에는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도 이 인촌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홍정일 목사님께서 이제 종교인 최초로 이 상을 받으셨는데요. 이 장애인에게 직장을 마련해 주는 이 구딜 사역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미랄 학교가 있는 남서 은혜교회에서 이제 장애인들이 졸업을 하면 그 다음 가정으로 가는데요. 그 가정은 정말 그 어렵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은혜교회에 있을 때 맡겨진 교구가 이 장애인들이 많이 있었던 3교구에 있었는데요. 그 장애인 부모님들 신방을 하면은 거의 반은 그냥 정신이 나가 있으세요. 우울증은 기본이고요. 갑자기 애가 없어져가지고 그 애 찾으러 막 동네방네 가 보면 어디서 또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 애를 그 큰 애를 또 간신히 막 끌고 와가지고 기진맥진하고 그런데 이 애들이 학교에 있을 땐 그나마 난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더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집안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수도 없고 또 집안에서 어떻게 가둬둘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아이들을 이제 직장으로 연계해줘서 이 아이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구딜입니다. 구딜 사역인데 그래서 연초에 목사님이 올해 매출이 한 2,500억 정도 될 것 같다 그러셨는데 이번에 이야기하시면서 4천억이 넘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많은 곳에 지금 대구에도 계속 지금 생겨나가고 있고요. 전국으로 이 장애인을 위한 직업을 줄 수 있는 공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홍정일 목사님께서 수상 소감을 말씀하시는 후배들이 모인 자리에서 월요일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서울 교회를 개척하고부터 교회 재정에
60%또 어떤 때는 70% 가까이를 전부 좋은 일에, 선한 사업을 하는 일에 내보냈다는 겁니다.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하시냐면, 돈이 쌓이면 무조건 부패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타락하고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흘려보내는 일을 하셨는데,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 인천상을 찾아보니까 상금이 1억이더라고요. 그래서 홍 목사님 상금 1억은 뭐 어디다 쓰실까?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상 받으면 상금 어디다 쓸까 좀 궁금하시기도 하죠? 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끝부분에 하시더라고요. 그 GBT 성경번역 선교회에 그 남수단 언어로 이제 그 부족의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것을 인쇄할 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1억을 다 기부를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옆에 제 옆쪽에 앉아 계셨던 GBT 선교회 이사장이신 이제 금요일에 와서 말씀 전해 주실 이무식 목사님께서 분명히 홍 목사님이 1억을 기부하셨다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금요일에 꼭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귀한 말씀들을 들으시러.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신앙이 타락할 뿐만 아니라 또 신앙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겁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네, 여기서 가운데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신앙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도의 구루라고 불리는 유대교의 랍비와 같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또 선생이면서 그런 분을 이제 구루라고 부르는데요. 이 인도의 선생에게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에 이 제자가 너무나 성실하고 또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또 수련을 잘 쌓는 그 모습,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진흙오두막에서 생활하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고 그것에 만족하고, 옷 한 벌 있는데 그 한 벌에 만족하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선생님이 이 제자에게 그 수도원과 그 넓은 땅을 맡기고 또 이제 구도자의 삶을 살러 떠나십니다. 그래서 이 선생이 떠난 다음에 그 명상을 하고 있던 이 제자가 자신이 한 벌 있는 옷을 이제 빨래를 해서 널어놨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쥐가 그 옷을 갉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선생과 함께 있을 때는 쥐가 갉아먹든 안 갉아먹든 상관없었는데 선생이 떠난 뒤에 그 옷을 갉아먹는 이 쥐들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쥐들을 쫓기 위해서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양이를 키우니까 이 고양이 먹을 우유를 또 구걸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것도 이제 탁발 수도사로서 구하러 다녀야 되는데 고양이 먹을 우유통까지 같이 갖고 다녀야 되니까 사람들의 눈치도 보이고 또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는 고양이 우유를 줄 소를 한 마리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 소를 키우니까 이 여물도 있어야 되고 소 먹이도 길러야 되니까 만들어야 돼서 그 넓은 그 수도원 땅에 조그마한 텃밭을 가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텃밭을 가꾸면서 소를 기르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려니까요, 이게 명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곳을 관리할 이제 관리인을 또 구하게 됐습니다. 관리인을 구해놓고 보니까 관리인을 또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이 집을 좀 잘 관리해서 맡아줄 부인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살 집을 또 짓고요. 관리할 사람들이 살 집도 짓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검소하고 이 만족하며 살던 이 제자가, 스도사가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인도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전국을 돌아다니던 이 스승이 이 마을에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련을 잘하고 또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그 수도원이 의리의리한 궁궐들로 가득 차고 또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로 가득 찬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제자에게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이 선생님이 떠나가 버린 이 수도원에요, 쥐의 탈을 쓴 탐심이 바로 이 제자의 마음에 들어오고 결국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으로 이 수도원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탐심의 탈을 쓴 뱀이, 또 사탄이 뱀의 탈을 쓰고 아담에게 찾아와서 바로 그 에덴 동산을 탐심의 장소로 바꿔버린 것과 똑같죠. 이것이 오늘 바로 이 제자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로또를 사는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적이 많아요. 내가 이 로또에 당첨이 되면은 선교를 하려고 이걸 사는 거라고. 또 이 로또에 당첨되면은 어려운 교회 빚도 갚아주겠다고 이런 말씀을 막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뭘까요? 신앙을 로또 당첨의 방편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이거 당첨시켜 주셔야지 이거를 하나님께 드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래서 마치 이 주객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 중에 어떤 목사님은 또 제자 양육으로 정말 훌륭하게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으시고 그랬던 분인데 좀 이상하다 느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느끼는 그 순간, 정말 왜 이분이 이상해지지? 그 순간 결국 100억을 자기 통장에 넣고 교회 그 돈을 그렇게 쓰시다가 결국 감옥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 탐심이 마음 안에 찾아오고요. 그래서 제자 훈련, 교회 성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 좋은 명목은 죄다 갖다 붙인 다음에 그리고는 이것을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전부 빠져가지고 결국은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도 또 교회의 이름도 자신의 명성도 다 망쳐버리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고 환전하시는 것을 싫어하시면서 다 내어 쫓으셨죠. 왜냐하면 예배가 아닌 탐심이 자리 잡고 성전 그리고 교회, 신앙이 이게 방도가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참된 신앙인 거예요.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자족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원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런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이 그 거부였던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났을 때 어떤 모습,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욥기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땅에 오시면서 손에 뭐라도 하나 들고 나오신 분이 있으세요? 이 땅을 떠나면서 뭐라도 하나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우리는 알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몸 신앙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의 신앙입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원하시면 드릴 수 있다. 나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간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인가 하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네,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여러분 족하십니까? 아이,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삽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 오늘도 내게 먹을 것이 있구나, 내게 오늘 입을 것이 있구나, 내게 오늘 잘 자고 쉴 집이 있구나, 쉴 곳이 있구나. 그렇다면 그것이 월세든 전세든 내 집이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 만족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것에 만족하면서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아침 눈 뜨면서 매일 저녁 눈 감으면서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돈에 중독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것, 탐심이 바로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계속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탐심의 문제를 깨닫습니다. 죄 없었던 아담에게서도 가장 큰 일만하게 뿌리가 된 이 탐심, 바로 이 탐심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십계명의 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 우리 안에 꼭꼭 숨겨져 있고 꼭꼭 감추어져 있는 이 탐심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아니고는 우리의 탐심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지난주에 저에게 밴드에 가입하라는 그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밴드 아시죠? 그래서 저도 여러 밴드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밴드에 뭐라고 밴드 이름이 적혀 있었냐면 당신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뭘 드나, 역기를 드나, 남자들은 이제 운동 같은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명품 가방이 당신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 여심을 저격하는 아마 그 사이트 같아요. 밴드 같은데 당신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있는데 네, 저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아가지고 뭘 들어요? 들기는 힘든데. 그래서 그런데 저는 제가 가방이나 또는 옷이나 이런 걸 다 어디서 구입을 했었는가 하면은, 네, 우리 여기 미랄교회 오기 전에는 그 시골에서 바자회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바자회. 오늘 우리 바자회 하잖아요. 이 바자회 이름이 시교세 바자회입니다. 시골 교회를 세우는 모임이라고 해서 시교세인데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이 경남의 교회들이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위해서 그 헌 것 또 새 거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잘 수선해서 이 판매를 합니다. 판매 금액은 단돈 1,000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딱 가면은 쌀을 주세요. 쌀을 10kg짜리인지 그걸 일단 하나씩 다 주고, 그 다음에 라면을 비롯해서 이 먹을 것을 딱 줍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는데, 옷이 1,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아직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입한 1,000원인데 목사님들이 이제 사모님들이 다 가져가면 저희는 이제 나이가 좀 어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다 가져가고 나면은 남은 거를 골라요. 근데 남은 거에 명품들이 있습니다.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 메이커나 뭐 이런 좋은 게. 목사님들이랑 사모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새 거, 이렇게 맞는 거 다 가져가시고 저희가 이제 가가지고 좋은 거나 뭐 이렇게 있으면은 챙겨서 저희 애들도 주고 동네 분들도 주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나눠주고 저희도 있고. 근데 이게 봄 가을로 하는데요, 옷이 뭐 떨어져야 또 구입을 하는데 1,000원인데도 더 구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또 몇 년 지나면 또 구입하고 가서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우리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또 머리도 깎고 또 뭐 침도 맞고 뭐 이러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들을 갖곤 했는데요. 오늘 우리 바자회에서 정말 이 성도 간의 깊은 교제, 사랑의 교제 이런 것들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주인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시간에 다 사로잡아서 정말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요,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이 탐심의 마음을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자족하는 마음으로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하시는 우리 복된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며 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